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전히 많이 떨립니다. 네. 잘 지내셨죠?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대학 축제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오는 주부터 이제 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기사의 날만큼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들이 막 온다고 지금 막 이렇게 여기저기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기쁨이 많지만 저희가 모이는 예배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스승의 날 하면은 떠오르는 스승님 또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지금 떠오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어릴 적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씩 떠올리다 보면은 한 분 특히 좀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기억에 좀 생생하게 남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저를 좀 많이 놀리셨기 때문입니다. 6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6학년이 되면은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기 초에 이제 봄이니까 이 춘곤증이 좀 몰려왔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수업을 들을 때만 되면은 계속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계속해서 졸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눈이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눈이 좀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선생님 보시기에 굉장히 좀 웃기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제 잠을 깨우려고 이제 계속 깨워도 잠을 안 깨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 친구들이 다 있는데 앞에서 이제 막 껌뻑이라고 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한동안 제 이제 포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이제 껌뻑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제 마음속에 참 많이 그 일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선생님과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승의 날이 되면은 그러한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선생님을 지금 거쳐왔잖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좋은 스승의 덕목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좋은 스승의 덕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를 향한 그 사랑을 이 좋은 스승의 덕목이라고 꼽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라면 자고로 잘 가르쳐 주시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좋은 선생님이다, 스승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재밌게 해주시는 그러한 유쾌함을 가지신 분이 또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꼽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을 이 좋은 스승의 덕목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스승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속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스승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은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깨우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기를,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던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같은 대답을 3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3번이나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대답을 지금 듣고 싶으셨을까요? 과연 베드로의 그 대답, 베드로가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께 드렸던 그 대답은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 찾아와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 이 주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히 실패한 이 베드로 앞에, 철저히 주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여기에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이 자신이 마주한 그 현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지금 기록해놓고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베드로의 실패를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이 목격할 수 있도록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친절하게 이 일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주님을 배신하기 전에, 부인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쫓아나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큰 소리로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주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에 맞서 대항하며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릴 만큼 주님을 위해서 나서서 주님을 방어하려고 했던 열정적인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 밤에 다른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하기 바빴을 그때에 감히 용기를 내어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 들어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이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 다른 이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간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철저한 배신을 하고 맙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침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며 그 두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어떠한 조롱과 멸시와 채찍과 그 어떠한 아픔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를 주님의 마음에 꽂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정말로 도무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저 거짓된 말을 하는 저 이단 사이비를 나는 알지 못한다. 저자에게 저주가 내리길 원한다라고 주님이 보는 그 앞에서 3번이나 확실하게 부인하고 배신했던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이러한 베드로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러한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느 누가, 그 어느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이 베드로를 주님을 배신하고 이 베드로와 함께 가지 않고 이미 다 도망갔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찌 보면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실 이 실패는 베드로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실패, 그 집단적인 실패였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합니다. 이러한 실패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나와왔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나와왔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없다, 이번 한 주는 내 삶 가운데 실패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또 머지않아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를 우리는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만 그러한가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실패의 기록들이 아닙니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한번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구약에서부터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하갈을 학대하는 그 사라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세도 이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앞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을 향해서 그가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빌미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도 자신의 아들들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실패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간음하고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구약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아니 지금의 우리까지도 우리가 이 믿음의 그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그 죄가 우리를 그러한 실패의 자리로 계속해서 내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서의 넘어지는 실패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넘어지는 이 실패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를 손가락질할 자격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실패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에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러한 실패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내 인생 실패하지 않았다고 감추기에, 포장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이죠. 어제 넘어졌는데 오늘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이제는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같은 것에 넘어지는 내 모습이 참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매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간증을 나눕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나눕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나름대로 읽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넘어지는 내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에 넘어졌던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어서 또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 실패,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패가 내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철저한 실패의 이야기가 복음서 4군데에 다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자신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그 완벽한 실패, 철저한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마다 기록해 두어서 다 이렇게 까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바로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실패합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플 때가 있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설 자격이 도무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저도 너무나도 어렵고, 제 감정이 제 마음대로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실패가 사실 이미 예상되어 있다라는 것, 사실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우리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패가 주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이상한 것이 결코 예상 밖의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요, 어떠한 위로를 줄까요?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우리의 실패에 대한 그 대안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나누십니다. 제자들은 이 식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 의미를 어떻게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화기애애하던 그 식탁 교제의 자리가 일시에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곧이어 저마다 자신은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유다는 찔렸을 것이고,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의 앞에 닥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지 못한 채 가장 큰 소리로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침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예상된 실패였고 예견된 실패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훨씬 더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자들의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그 실패에 대한 주님의 대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지금 이 시간 펴보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펴셔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37절과 38절에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또다시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1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처럼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13장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14장 1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시간의 격차가 있었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라고 생각했던 자 중에 한 명은 자신을 지금 이제 팔아넘길 것이고, 제자라고 생각했던 자 중에 한 명은 자신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며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장 근심하셔야 할 분이, 자기 앞에 펼쳐질 그 일, 그 자신이 예견하시고 예언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그 누구보다도 근심하셔야 할 그분이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감싸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실패는 오히려
구원을 향한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한 내가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놓인 하나의 일일 뿐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결코 우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실패가 결코 주님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실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과정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순간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날 수 없음은, 우리가 우리의 실패 가운데 결코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은 우리를 향한 이러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미 예견된 우리의 실패에 대한 주님의 대안이 있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넘어진 우리의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 사랑, 은혜를 깨닫는 그 도구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결코 주님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또 넘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애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넘어져도 주님을 다시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가슴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신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넘어짐을 그 가운데 아시지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향해 기도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하신 이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기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였지만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배신합니다. 주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용기가, 그 담력이 자신이 마주한 현실 가운데서 실패한 것이지 결코 그의 믿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너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상황이 펼쳐진 이후에도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이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을 하였을 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무덤으로 뛰어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도무지 믿음을 세상 가운데 살아낼 용기가 없어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 자리 앞에서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그의 배신과 부인이 결코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 그는 내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비록 용기가 없어서 마주한 현실과 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감히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3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해 주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 상황을 다시금 연출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고. 나를 저주하고 부인해서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팠냐고. 하지만 내가 네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실패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직접 기도하셨기에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걸음삼아 다시 일어서 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그 주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그 주님 앞에 나와 너희가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나를 찾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믿음대로 살아갈 그 용기와 담력이 실패했을 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괴롭게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내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과 마귀의 거짓된 유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끝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마귀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에 그건 믿고 의지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넘어지고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실패를 인정하고 직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실망케 했다는 실패에 대한 그 낙심과 좌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실망스러운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또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이 실패와 수치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도 채우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을 믿는다라는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실패가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내 안에 더 이상 주님이 찾으시는 죄값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데 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넘어진 그 실패, 그 실수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의심하시고 중단하시고 나아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렇기에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여 주셨기에 그것을 믿기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다시 우리에게 해야 될 그 사명을 알려주실 그 주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구호를 우리 주님 오늘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서 듣고 싶으신 고백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패와 실수로 오늘도 내 삶 하나 살아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고 부족한 내 모습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라는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한 그 믿음으로 가득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를, 실수를, 용기 없음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였음을, 주님 사랑하기를 미루어 두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고 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주는 좌절과 낙심,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것 같은 부끄러움에서 일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스승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응답하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믿어주어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응원해 주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저는 매주 우리 사랑하는 노 목사님이 저를 늘 믿어주시기에 부족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임원들이 저를 늘 믿어주고 응원해 주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이들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함께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도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정말로 응원해 주시는 분은 그러한 사람의 응원과 그러한 사람의 격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응원이고 주님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일어서 보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 내가 오늘도 넘어지는 그 현실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힘을, 다시 마주할 힘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